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제가 마침내라고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가 어떠한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도 귀한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마침내 그 자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된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어떠한 결정과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내가 노력한 결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군말하지 않고 그러겠습니다 하고 떠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의 다른 증언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건너쪽에서 부름을 받기 전에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외경에 의하면 우상 제작자라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어쨌든 그는 우상 숭배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갈대아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갈대아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하란을 떠났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라는 신약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였었던 7 집사 중에 하나였었던 그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7장 4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에 하란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갈대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이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을 떠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간 처음부터 그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의 완성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갈대아라는 곳에 우상 숭배자 아버지 밑에 인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7장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집안의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지만 좀 절대적인 어떤 영적인 분이 나타나 너 가라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선뜻 나서지를 못해요. 근데 원래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한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내예요.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처음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첫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막내예요. 막내 입장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영광이 어떠한 절대적 존재가 그에게 간밤에 나타나 가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그 집안에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에게 상의했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건 보통 꿈이 아닙니다. 굉장한 이가 나타나 나보고 가라고 합니다. 데라는 외경에 의하면 우상 제작자였던 이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여호수아의 증언에 따르면 이 데라는 그래도 영적인 감각은 있어요. 무당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신처럼 알아보잖아요. 예전에 제 친한 형님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용한 무당이었어요. 작두도 타는 분이에요. 그냥 보통 무당이 아니에요.
근데 그 형 때문에 제가 그 집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저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 제가 영적으로 충만했다. 이 말은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고, 어쨌든 제가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길을 이렇게 자기네 집을 넘나드는 걸 무당도 귀신처럼 알아요. 이 대라도요, 이 영적인 촉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몰랐겠죠.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내 아들에게 나타나서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통 꿈은 아니고 그에게 나타난 신이 자기가 제작해서 만드는 여느 우상보다 좀 더 세 보여요. 야, 안 되겠다. 우리 막내가 본 그 환상의 존재,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뭔가 나쁜 기운이 들어올 것 같으니 떠나자. 그래서 갈대아를 떠나 어디까지 가느냐? 하란이라는 곳에 가요. 왜 하란이냐?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그 지배하에 가장 변방이,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 미치는 마지막 노선이 그 하란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를 버리고 이민 가기는 그렇고, 근데 떠나라고 하니까 경제성까지만 가자. 그래서 그들이 하란에 가요. 그러다가 그 하란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마침내, 여기에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입장에서 마침내예요. 마침내 그가 그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에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은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는 복에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무엇 하나 이렇게 던져주듯이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뭐 제사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왜 있는데 조상이 은덕인데 제사 드리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몰상식하고 부모 공경도 몰라. 아니요. 성경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라고 하느냐? 떠나라고 했지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데라 아버지 밑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거나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가 제대로 믿음 생활 감당하기 위해서 일단 그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아버지를 버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이제 아버지에게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이 되어 아버지의 삶에 복으로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떠나는 그 자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되어 그 떠난 곳을 지키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환자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커피를 좀 마시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커피 한 잔이 주는 그 즐거움이, 평안함이, 위로함이 얼마나 큰데 이거를 못 마시게 합니까? 아니,
건강을 세우려고요. 건강을 잃지 말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건강하면 그 다음에 그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걸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땐 마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마시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떠나라는 건 그 가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훈련받아 그의 영향에 지배하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막히는 일을 떠나 하나님께 훈련받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지켜라.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그늘 밑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곳에 있으면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언젠가 요셉이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거기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훈련받아 그가 복이 되어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에서 떠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켰던 그 삶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훈련받아 그것을 신앙으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를 못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그를 알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하나님께서 이 데라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가는 원래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나라고 했는데 막내인지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직 결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어서 데라가 주도해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야 빨리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실행해라. 아버지 떠나라고 했으면 떠나야지. 왜 아버지가 주도해서 하란까지 가느냐. 이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로는 기다려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하란을 이게 아버지 주도로 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끊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건 그 데라에게도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믿음이 세워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이 그것을 용납하지를 못하니까 그래 함께 갈 수 있도록 허용은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원래 자기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기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기다려주시고 또 다른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데라를 데려가는 걸 허용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가는 여정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그 절대자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 어떻게 그 다음에 내가 스텝을 밟아야 될지 물어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아버지와 떠날 수가 없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래 그래도 이제는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할 테니까 나에게 더욱더 구하고 나를 의지해라. 네 현재의 믿음으로는 네 아버지를 구원함으로 이끌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의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아브라함이 아빠와 함께 하지만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는 못해요. 그냥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자꾸 머뭇거리고 주저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하려고 했는 그가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데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떠나 훈련받고 그 아버지를 찾아야 될 그 기회를 놓치고 또 하나 같이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도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면 또 다른 역사가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럴 생각도 의지도 없었을 때 자기가 떠나지 못한 그가 오히려 자신을 떠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숨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아직 믿음이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부르셨다는 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혹시나 부름을 받은 우리도 그 부르심에 좀 반항하고 떠나려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자신이 원하시는 말을 이루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했으니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어떻게 되죠? 반대로 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요나를 잡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의외로 집요하고 고집쟁이에요. 그분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십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우리 삶에 끼어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고 의지가 있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가나안 땅에 세워놨고 그를 결국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복이 되게 만듭니다. 이 또 대표적인 인물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요셉을 들게요. 요셉은 복이 됐어요. 보세요. 요셉이 있으니까 보디발이라는 곳에 노예로 끌려가요. 노예예요. 노예가 무슨 복이 있어요. 노예가 정말 복되다고 하면 자유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복이 되게 만들어 그가 있는 곳에 그 주인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주인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쟤에게 나의 삶을 맡기면 나도 그 복을 좀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복이 되니까 그 요셉과 함께 하려고 하니 그 주인이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복을 받는 거와 복이 되는 거는 또 차이가 납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 와이프의 이야기만 듣고 오해해서 이 복된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이 복이 되게 만든 그 요셉의 하나님을 자기도 믿으면 자기도 복이 될 텐데, 요셉은 인정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오히려 요셉을 오해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죠. 그 이후에 보디발이 복받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왔어요. 근데 이것으로서 다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는 수많은 과정에서 넘어지고 또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결국 복되게 만들거든요. 요셉도요. 복이 됐지만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어렵고 힘들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부모님을 떠나게 되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복되면 뭐하냐? 그 난리난 고생과 외로움을 다 참아내면서. 그런데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또 좋아하죠? 성경에 로또 나와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성경에 참 로또 나와요. 그런데 진짜 로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에 따라, 원래는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삶에 간섭했는지 몰라요. 원래 아브라함은 아버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계기를 마련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사렙다 가부는 절대절명의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엘리야를 만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가정에 생명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밤새도록 자기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실패를 다 경험하고 이제 자기에게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니 그가 그 그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말씀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한 번의 어떠한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저도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이 힘들 때, 어려웠었을 때 그는 수많이 넘어졌지만 그의 인생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 것이다. 기어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분은. 그 과정에 그분과의 순종이 있느냐 반항이 있느냐 이거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플랜 중에 얘가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그 길을 더욱더 열어주는 경우가 있고, 반항할 때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반항이 잘못됐음을 우리 스스로 뉘우치게 만드는 다른 장치를 통하여 결국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 우리를 복되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극동방송 PD가 그때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같이 생방송으로 나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PD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제 자랑 같아서 그렇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PD가 그냥 목사님 친구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결이 뭡니까? 진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제가 밥을 잘 삽니다.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제가 밥을 잘 사요. 또 사야 돼요. 제가 봐도 제가 그분들보다 좀 경제적 여건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들이 없는 아내의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사요. 근데 가만히 보다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만 사니까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얻어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승준아, 얻어먹고 싶니?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줄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이렇게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접하는 게 그 위치에 있는 게 더 복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다시 그냥 제가 호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 그러다 보면 왜 나는 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내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또 늘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들의 어떠한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고, 나도 이제 내 거 차지하고 싶고. 근데 우리는 이미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은 자로서 기도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 도움이 되는 자가 더 복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나눠줍니까? 그때요, 예수님이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적은 도시락으로 기도하셔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 역사가 그때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싫다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기어이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서야 될 그 위치에 세워놓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 걸린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분이 좀 시간이 지나서 깜빡 잊는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쥐고 있는 그 힘이 시간에 따라 약해져가지고 놓지 않는 이상,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력 또렷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 그 강하신 오른손이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걸린 거 그분의 인도함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 그분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그분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내가 세상의 복이 되어 세상에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아버지를 떠나 믿음의 훈련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머물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셔서 마침내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마침내 세워진 그 복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계속적으로 시련은 오고 아픔은 와요. 그 아브라함이 그 복을 끝까지 자신의 삶에서 소비하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떠한 궁핍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 7,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분 앞에 계속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늘 무엇을 하셨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친히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사명이 있을 때 나는 베풀기만 하느냐? 괜찮아요. 채우는 건 그분이 합니다.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복의 근원이, 복이 마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복을 받겠어요? 복된 우리가 흘러보내야지만 이 땅에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